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열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사람이 누군지,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슬기로운 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도록 만드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야 우리가 상상력을 풍성히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동적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것을 비유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인잔치만큼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13절이 결론인데, 13절에 가보니까 그런즉,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죠? 은혜에 깨어있고,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믿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신랑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꼭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하죠. 이제 오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유는 뭘까요? 신랑이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향해서 신랑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중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온다, 분명히 온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꼭 오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창조와 종말이라는 중요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 인류의 종말이 딱 되어지는 건데, 이 종말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막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막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심판으로 종말을 이해하는데,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혼인잔치의 날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우리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이렇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늘 깨어있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존 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 신앙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신앙이 약한 이유는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구원의 방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신앙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종말 신앙이 약해요. 종말 신앙.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누가 가져갔냐? 이단들이 가져갔어. 그래서 이단들이 가져가 가지고 이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좀 무섭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자기 집단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이런 종말 신앙이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이 없는 게 더 문제야. 그래서 우리들은 나태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접고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라는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깨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이 꼭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라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마저도 열심히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식어져서 되는가? 이 성도들도요, 한번 편한 맛을 보면요 다시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 안에서 TV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코로나 휴증에 시달리는데 기도하지 않지, 봉사하지 않지, 헌신하지 않지, 충성하지 않지. 그래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교회가. 그래서 아무래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출발을 했으니 지금 이 시대는 도착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아무래도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금방 도착한다, 곧 오신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 처녀가 나오는데 등을 가지고 나간 처녀는 미련한 처녀. 근데 그 등 속에 기름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전에는 그 기름이 타면서 등불 역할을 하면서 이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는 분이 신랑이 지연이 됐어. 뭐 교통이 막혔다든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도착 시간 핸드폰으로 주고받아서 알람 딱 설정해 놓고 그냥 졸리면 자다가 알람 따라랑 할 때 일어나서 하면 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만 가지고 나간 사람이 미련한 자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죠.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간 자가 슬기로운 자인데, 우리들은 이 슬기로운 자처럼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제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법문을 묵상을 했어요. 주님, 등이 무엇입니까? 등이 무엇입니까? 등이 등이죠, 등. 등이 등 아닙니까? 그렇게 생긴 거, 겉으로 형태로 드러난. 그래서 등은 겉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등은.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속에 있는 내용물인데 기름은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유리병에 들어가 있으면 기름이 들었구나 알지만은 흔들어 보거나 들지 않으면 기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겉모습이고, 그렇다면 기름은 속에 있는 것이고 속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내용물이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기름을 통해서 등에 불을 딱 붙여야 등이 빛을 발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어. 그러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겠어요? 자동차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 안에 기름을 꽉 집어넣어 가지고 자동차가 멋지게 달려야 자동차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과 기름,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형식이죠. 그렇죠. 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 형식이죠. 장로, 권사, 집사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뭐죠? 내용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이 가득 차 있는 기름이 등 형식이라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 직분, 그 직분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등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서 등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도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말씀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기쁨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은혜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그 가득 찬 기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등으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등과 기름이 함께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슬기로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된 찬양이 있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그죠? 여러분 들어본 찬양이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계속 타게 뭘 채워요?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등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안에 기름을 계속 오늘도 채우고, 오늘도 채우고, 오늘도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내 속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야 이 기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쓰임받는 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된 자가 슬기로운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결심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저의 신앙 생활의 원칙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성장하고 맨날 예배 자주 드리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말이 그 말이 같고, 듣던 얘기 또 듣고, 그래서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다 안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커져서 목사님이 시시해 보이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모를 때 무식해, 뭐든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시해 보이고, 또 아버님이 목사다 보니까 신앙의 지적 욕구가 있어서 아버님 책장에서 이런 책 저런 책 끄집어 내서 읽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서적 읽고, 또 신학자들이 쓴 책 읽고, 이러다 보니 또 읽은 건 또 있어. 쬐끔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가지고 대학에 딱 들어가고는 성경책이 딱 있으면 청년부에 가도 성경책만 안 가져가. 요 옆에 두꺼운 사회과학서적, 그 다음에 신학서적을 하나 딱 끼고선 폼 잡고 청년부에 나가면 청년부에 나처럼 책 읽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때는 내용만 몰라도 단어 몇 개만 해도 애들이 다 기죽어. 그리고 교회사 잘하면서 장자리는 회장, 총무 이런 건 다 해봤어.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청년부 목사님이 너무 시시해 보여.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런 얘기도 곧잘 했어, 용기 있게. 목사님이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별 역할도 없는 내가 무슨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럴듯한 말을 또 멋지게 또 말 잘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고 은혜를 확 체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뭐든지 자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다짐한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나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아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오늘까지
큰 길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받기만 했지 교회를 위해서 내 한 게 없더라고. 뭐 청년이다 보니까 뭐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뭘 많이 했겠어?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못 바치겠다고 하는 내가, 교회를 흉보다니. 그래서 교회 흉을 안 보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완전합니까?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는 이래, 우리 아빠는 이래, 그게 자식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뭐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문제 많아, 역교회 싸운대, 이런 얘기 들어도 저는 사실은 들리니까 귀에 듣기는 하지만은 동의 안 해요. 편승 안 해. 거기에 박자 맞추지도 않아. 그리고 그런 말 입대지도 않아요. 그런 말 좋아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왜 썩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교회 속에 들어가면 그 교회를 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 또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 결심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예하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예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제가 잘난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딱 끊었어요. 예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예. 예하다 보니까 예하고 예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못해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왜 딴 사람 시킵니까? 자기가 안 하면 그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안 할 걸 갖다가 왜 딴 사람 시키라고 합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핑계 안 댔어요. 무조건 예. 그래서 김 선생 이것 좀 해주시려. 예. 전도사가 되어서도 김 전사님 예. 거기 좀 다녀오시려. 예. 목사가 되어서도 예. 무조건 예. 예가 나를 키웠어요. 예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예를 하다 보니 자꾸 부르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바빠. 그런데도 무조건 예. 왜냐? 교회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신방 와주실래요? 예. 갑니다. 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내 속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 원망할 것이 없고 탓할 것이 없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 속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주고, 그래서 이해하다가 오늘의 제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여기서 나눠 달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내놔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기름 좀 주세요 공손하게 얘기해야지. 내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나라고 해도 내 기름은 줄 수가 없어. 내 속에 있는 기쁨, 내 속에 있는 감격,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줄 수가 없어. 내 은혜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 기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좀 늦었지만은 신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도착했어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싹 들어가는데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혼인잔치 시작되니까 문이 철커덕 닫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 좀 열어놓지. 그래서 뒤늦게 달려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세상에 알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다섯 처녀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 알지 못하노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물론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봐야 되겠지만 그때가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충성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헌신하고, 있을 때 더 잘하고. 사람은요, 때가 지나면 다 후회해. 아유, 그때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충성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지금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딴 게 아니죠. 뭐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등과 기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딱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기도 소리가 들렸어. 예배 시간도 아닌데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 예배당 안에서 보면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산기도 많이 가고, 기도원 많이 찾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늘 깨어 기도하던 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흐름이었어요. 심지어는 철야기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 철야기도 하게 되면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서 찬송을 뜨겁게 막 하면서 기도를 막 해요. 찬송 1시간 부르고 나면 이제 말씀 전하고 나면 12시가 또 넘어요. 제일 힘들 때는 새벽 2시,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졸리니까 저 뒤에 장의자에 숨어가지고 한번 누우면요, 저 장의자가 또 침대로는 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제 끝나느냐, 새벽 5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해. 옛날엔 토요일 날 출근했잖아요. 밤을 꼴딱 새고, 그것도 그냥 샜습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밤을 기도하고 새고 나니 토요일 날 출근해서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토요일 날 퇴근한 후에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열심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그 배고픈 시절, 그 가난한 시절,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어려운 걸 어려운 줄 모르고, 힘든 걸 힘든 줄 모르고 뚫고 나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기도가 죽어 있으니까 작은 시련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시련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작은 것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순종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이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깜짝 놀라기보다도 좀 이렇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미련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가 5명, 슬기로운 자가 5명. 미련한 자가 자그만치 5명, 50%를 차지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슬기로운 자인 줄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미련한 자일 가능성이 많구나. 주님, 저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미련하게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기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꽉 붙잡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